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말하는 그 선한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고,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열매를 먹고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6쪽 두 번째 챕터부터 봅니다. 여러분, 심리적인 차원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을 봐요. 사람을 본다는 얘기는 사람을 향해서 동정과 연민을 가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동정과 연민은 굉장한 걸림돌이 됩니다. 이것은 자신을 그냥 올무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어느 날 외출을 했더니만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학대를 받습니다. 이때 동정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그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여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졌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은 원래 400년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30년 더 연장되어져서 430년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야곱에 대하여 애틋한 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연민과 관련되옵니다. 그가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이 얘기는 야곱이 자기가 아버지를 속여서 만약에 축복의 장소에 들어갔다가 그것이 들통이 나서 내가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리브가가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너는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리브가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을 리브가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 저주는 뭐냐면 이 축복의 과정이 다 끝난 후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리브가가 말하는 이 저주는 무엇과 연결되어지느냐 하면 죽음과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그가 족장의 아내, 특별히 이삭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리브가의 유모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실 놀라야 돼요. 리브가의 유모가 죽은 것은 성경에 기록을 하면서 그가 묻힌 곳을 알론 바구시라고까지 지명까지 정해놨는데 정작 족장의 아내 리브가는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도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말은 중요한데 특별히 심리적인 차원에 우리가 머물면 계속해서 사람을 보고 동정심을 바래요. 이것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적인 차원으로 바뀌어지면 그때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심리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된다 얘기죠. 예컨대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선출해서 남방 헤브론에서부터 가나안 전역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땅은 윤택했고 백성은 강했고 성읍은 견고했습니다. 여러분, 땅이 윤택하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건강한 그 사람들이
윤택한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성을 튼튼하게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보고 느낀 것을 모세와 백성들에게 그들은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면 정탐을 하는 이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됩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강하고 성벽이 튼튼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심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현실을 봐요. 그리고 그 현실 위에 자기 생각을 가미시켜요. 그런데 저 윤택한 땅에 사는 저 사람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힘도 좋아 보이더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광야 여정을 거쳐왔잖아요. 우리는 지금 지쳐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처럼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다시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적인 사람으로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요. 그리고 미래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40년이 지난 후에 그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리적인 차원은 사람과 현실을 보고 영적 차원은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적인 소망을 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보니까 이게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명철하고 탁월하지 않아요. 그냥 보통의 아이예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농땡이 치고 땡깡 피우고 고집 세고. 그런데 그 아이의 그 모습 그대로 보고 있다면 나는 그 아이를 내 심리적인 차원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고집 센 것을 보니까 나중에 정말 뭔가 한가닥 하겠구나. 이 아이가 넘어지기도 잘 넘어지지만 툴툴 털고 잘 일어나는구나. 이 아이는 나중에 뭔가 삶에 있어서 실패해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힘을 내고 잘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틀림없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피신한 때가 있었습니다. 마침 아기스를 도와 사울 왕과 싸우러 가던 다윗은 혹 다윗이 사울을 도울지 모른다는 반대에 부딪혀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미 시글락은 아말렉에 의해서 불타고 가족들은 모두 사로잡혀 갔습니다. 부하들은 마음이 슬퍼서 돌로 다윗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분, 심리적 차원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마 자기들의 부하들과 함께 그냥 토론을 하고 아마 다투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 있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군인이기 때문에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하지 못하리라라고 하셨을 때 다윗은 그냥 스톱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많은 준비를 아무리 오랫동안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스톱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윗은 스톱 해버립니다. 이처럼 자신의 소원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충실한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라고 하는 것에 순종을 했다면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것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오늘 내가 피곤해요. 오늘 내가 지쳐요.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구름 기둥이 움직여요. 그러면 구름 기둥을 따라가요.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아직은 힘이 넘쳐요. 어느 날은. 그런데 구름 기둥이 멈춰요. 그럼 나는 멈춰야 돼요. 여러분, 구름 기둥 그 그림자 밖에 나가면 나는 일사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순종은 뭐와 직결되느냐 하면 목숨과 직결됩니다.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종된 이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어라 하실 때 멈추는 그것이 순종입니다. 영적 차원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경험되어지는 독특한 인격적인 만남이다. 더불어 하나님께 대한 흔들림 없는 자기 확신과 자기 긍정의 힘을 이끌어낸다. 여러분, 영적인 차원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흔들림이 없는 자기 확신과 자기 긍정의 힘을 이끌어낸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바로 어제 시간에 제가 무기적 차원, 유기적 차원, 심리적 차원, 영적 차원 이 네 가지 차원을 말했다는 그 폴 틸리, 이 폴 틸리가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말을 했어요. 영적 차원은 하나님께 대한 흔들림 없는 자기 확신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자기 긍정의 힘을 이끌어낸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믿는 것이 영적인 차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차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고 철저한 영적 차원을 가지신 분이라면 사람은 영적 차원과 심리적 차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차원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분석하고 진보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심리적 차원의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 그런데 한순간에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고 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예요. 이 우리아는 다윗에게 있는 30명의 그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세바의 아버지도요, 이 30명의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세바의 할아버지는요,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입니다. 다윗의 가장 최측근, 삼국지로 치면 유비 옆에 있는 제갈량 같은 존재가 누구냐 하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바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그냥 이렇게 해서 무마되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압살롬을 찾아가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계략을 내어놓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세바의 할아버지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 심리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서 어떤 죄를 범하고 나면 그 죄에 대한 결과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바뀌어지고 그 영적인 차원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분석하고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익이라는 목적은 언제든지 자신의 유익이라는 목적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차원과 심리적인 차원, 이 둘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책 폴 트립이라고 하는 분이 썼는 책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의 유익이라는 목적은 언제든지 자신의 유익이라는 목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 둘 사이의 전환은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미묘하게 일어난다.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의 여부가 판가름된다. 만약 당신이 자기의 유익에 따라 우선적으로 움직인다면 성공적인 대사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심리적인 차원에 머물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심리적인 차원은 우리의 혼의 문제예요. 인간의 혼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을 따르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을 거역해서 살 수도 있는 자아의식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느냐 하면 이분은 우리나라에 계신 목사님이에요. 전요셉 목사님이라고 치유하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신데 그 책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또한 워처만니는 이 부분과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영이 살아나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거하시지만 여전히 그 영이 혼이나 몸의 억압을 당하는 육에 속한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안에 있는 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싶은데 어디에 갇혀있다? 혼에 갇혀있다. 혼과 몸의 억압에 갇혀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영으로서의 이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 혼에 눌려버린다는 얘기죠. 혼에 묶여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영은 활동을 하지 못한다. 결국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활동한다. 그러면 제가 보좌를 경험하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이 혼 속에 가장 우두머리는 누구라고요? 감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감정은 뭐요? 동정과 연민 그리고 분노,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고 칭찬하고 막 보다듬는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 우리는 다른 외부로부터 들어온 어떤 일 때문에 아이에게 분노를 바라게 됩니다. 분노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분노의 말을 타고 악이 그 아이에게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 관계를 가져야 한다. 또한 자신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부르심에 끊임없이 집중해야 된다. 동시에
하나님과 부모의 관계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모와 관계하는 모든 것이 자녀와 관계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는 너 예배 잘 드리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인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보고 이 아이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어떤 지침을 통해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모범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